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기에 그때를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 공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마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의 유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즉 머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가슴은 점점 더 비약해지는 것이죠. 마치 음행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빨리 허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 허무감은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다 빼앗아 가게 되죠. 그 상실감과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시면 오홀리바는 그 언니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집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홀리바도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언니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었고 잘생긴 사람들이었고 화려한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방백과 감독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부패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직자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저 거룩한 성직자가 그 타락한 생활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였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순수하고 잘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세상에 다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으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며 영적인 축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분화시킨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단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받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간식 대신에 주식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을 제대로 먹어야 간식이 간식될 수 있는 것이지 주식을 굶은 상태에서 아무리 간식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오홀리바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타락한 본성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인간적인 작전이나 전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오홀라는 오홀리바의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인데 11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국력이 남쪽 유다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오홀리바는 언제나 군사력이나 국력이 이스라엘에 비하여 5배에서 10배 정도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모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그 타락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콤플렉스를 치료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외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사이즈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언제나 유다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언제나 사마리아를 부러워하고 형이라 생각하고 길을 쓰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안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라든지 우리 사업의 직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외모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을 보아야 하고 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하여 엄청나게 유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배가 아니라 50배, 500배 정도로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외형적으로 큰 곳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에 가졌던 그 힘과 그 진취적인 기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쫓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든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함이 다시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